10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철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 연대기 세 번째 요셉 그 형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창세기 39장은 전체를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제가 아이 데리고 이 근처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샌디에고의 레고랜드나 아니면 디즈니랜드를 가봤을 때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거든요. 근데 롤러코스터 굉장히 재미있지만 그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알고 타니까 그래요. 또 재미있으니까, 또 안전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재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만약 롤러코스터와 같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39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마치 요셉의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은 그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먼지가 막 올라오고 태양빛이 강한 그 빛 가운데도 무겁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굉장히 지쳐 보여도요, 그 걸음보다 더 지친 건 무엇이었냐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형들이 나한테 그래야만 했을까?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 넘겼어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에 형들은 그리 했어야만 했을까? 끌려가는 내내 그 마음에는 분노, 자책, 슬픔, 또 떨어져 버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 딱 당도하고 나니까 그 복잡했던 마음들은 싹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다가선 현실이 대단히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보디발로부터 많은 책임과 권한을 이양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 또 살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섬기는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굉장히 높아진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서 특별히 보디발이 지녔던 신뢰는 깨어집니다. 그의 신뢰가 깨어졌다는 말은 곧 요셉에게 위기가 닥쳐왔다, 요셉에게 시련이 닥쳐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노예들과는 좀 달랐던 요셉이었던 겁니다. 다른 노예들은 시키면 일을 해야 했지만 요셉은 스스로 알아서 일할 줄 아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요셉을 좀 더 빛나게 했던 건 뭐냐면 그의 외모가 특출났었다는 거예요. 그가 겉보기에도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던 노예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요셉 앞에 소용돌이로 다가왔던 일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지냐 하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된 거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요셉에게 다가온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작 흔들렸던 사람은 요셉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었고 그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 거대한 파도를 마주대었던 요셉은 오히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제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중심을 지킨 그 대가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마저도 얽매이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요셉 39장에 따르면 창세기 39장에 따르면 요셉의 삶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 말할 수 있겠죠. 17 청년에게는 대단히 가혹한 삶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9장에는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힘들고 매우 어려움 중에 거하는 그런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그의 삶을 증거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롤러코스터처럼 힘들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섰다가 다시 떨어지는 요셉의 삶이었는데 39장은요 그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요. 또 39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요셉의 모습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셉의 삶에 이 범사의 형통을 가능케 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간직한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말로 신실이라고 말합니다. 2주 전에 저는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요셉이 간직했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무엇냐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신실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거리가 100km나 떨어진 거리를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 행했던 그 요셉에게서 어느 불평도 불만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오히려 더 신실하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자 애썼던 소년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요셉은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9장에서는 요셉의 또 다른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요셉을 올가매려고 할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39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사용한 이 희롱이라는 말은요. 매우 흥미롭게도 이후에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따르면 그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어나서 뛰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뜻이 단순히 일어나서 노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앞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저가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한 희롱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서 우상 숭배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요셉이 그 여인을 희롱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희롱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그가 희롱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육체와 세상적인 소욕을 이겨냄으로써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를 밀쳐내면서 요셉이 말했던 것이 다시금 새롭게 들려져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요셉은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주인의 물건, 주인의 소유를 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보디발, 그 주인에게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은 분명히 고백했던 겁니다. 자기가 비록 노예의 몸일지언정 자기가 정말로 영혼을 다해 섬길 주인은 보디발이 사실은 아니고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자기가 거부했던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측면에서 요셉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무슨 다른 종교를 섬기거나 한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되는 것인데, 요셉은 바로 그런 점에서 자기가 분명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우상의 숭배를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형통하였다, 요셉이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됐던 것이고요. 그가 간직했던 그 신실한 태도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태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 지난 8년 전에 돌아가신 강영우 장로님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강영우 장로님을 더 떠올리게 된 거는 우리 아이철치 예배에 몇 년 전에 그분의 그 부인 되시는 서근옥 권사님이 저희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고 저와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강영호 박사님은 1944년생이신데 13살 때 그만 운동을 하다가 눈에 공이 이렇게 와서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나이 28에 이제 미국으로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좀 곤란한 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교부에서는 이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해외로 유학을 나간다? 그거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조항이 있었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다툼을 벌여서까지 결국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시면서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왔고 거기서 교육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의 위상을 더 드높이게 된 것은 2001년도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에 임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많은 선하고 복된 일들을 하셨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이들에게 참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잘 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였던 걸로 아는데요. 2001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그 섬기던 교회에, 예능교회에 이분이 이제 간증 집회를 하러 오셨어요. 이제 맨 앞자리에서 이제 듣게 됐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분이 하셨던 많은 간증 중에 저에게 가슴속에 지금도 새겨져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attitude, 태도라는 것이죠. 교육학 박사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이나 성적이나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삶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적인 이 교육에 대한 태도를 당연히 신앙적인 태도에 연결하셨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바로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태도를 간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셨던 것,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요,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형통의 은혜,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되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선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군데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개역교회 전통에서 개신교인들 이 말씀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자 이렇게 성어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신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그냥 교리처럼 생각해서 이신칭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너무 단순화시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치 주술과도 같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고백하고 예수 이름 고백하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거 맞는 얘기인데 다는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단순한 교리를 넘어서서 믿음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정말 내 삶의 모든 태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이 이렇게 딱 간략하게 말하니까 믿음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너무 때로는 가벼워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보잖아요. 그거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약속, 복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그 기원을 따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한 번 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건 하나님을 믿으면 난 구원받아, 이런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다 잘 될 거야, 이런 주술적으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신뢰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기반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 등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이 짐승들을 똑같이 절반을 잘라 이렇게 갈라놓으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두 당사자 간에 뭔가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확인할 때 이렇게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서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것, 너는 저것을 하라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약속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두 개로 쪼개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쪼개진 두 짐승 사이로 두 당사자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실함으로 지키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반대로 보면 만약 안 지켜지면 이 짐승처럼 무시무시하게 너의 삶이 쪼개질지도 몰라, 이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만 깊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나는 화로가 되어져서 이 짐승 조각들 사이로 먼저 지나가 버리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혼자 먼저 자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먼저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그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 깨어진 약속일지언정 하나님 혼자라도 그 약속을 감당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이고, 그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약을 대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태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 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신칭이에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냥 달랑 내가 예수 이름 고백하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천만에요. 그런 믿음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맞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한 바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영적인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누구에게서 보여졌어요? 요셉에게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어쨌다고요? 형통했다고요. 두 번째로 그 믿음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흔들림 없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과제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설령 흔들리지 않더라도 뭐가 흔들려요?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흔들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형통이란 말이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내 주변의 상황이 항상 계획대로, 여건대로, 생각대로 평탄하게 이루어져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주변 상황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구 흔들림 중에도 그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흔들리는 터전, 흔들리는 삶의 환경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저는 안 해봤지만 이 영화나 TV에서 보면은 누가 이렇게 금이나 이런 걸 얻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거 하려면 뭐 해요? 이렇게 입에 꽉 물어보더라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입에다가 이렇게 금메달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이거 진짜야 아니야 이거 확인할 때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확인 작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성찰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형통의 길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과 관련해서 늘 떠올려 보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여러분 그 주변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이나 그분의 서신서를 읽어보잖아요. 매일매일 흔들렸어요. 그가 회심한 것에서부터 4차에 걸친 선교여행 내내 사도 바울의 주변은 언제나 들끓고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중간 지역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고방식이 율법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할례받게 해라. 저 사람 율법 따르게 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죠.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의 한 자녀이기에 그들에게 율법을 그리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나 고린도 지역에서도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심지어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잖아요. 그 모양새가 좋지 않네, 말이 어눌하네, 설교를 못하네, 이런 소리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흔들렸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게요. 이제는 헬라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주님이 없다. 우리가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을 하는 바울에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를 거점으로 둔 많은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들 마음속에 고백해야 되는 주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중심을 갖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거점을 둔 수많은 유대교의 정통주의자들 그리고 유대교 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고, 또 헬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땐 그 그리스 헬라 문화에 젖어들어 있어서 로마 황제를 신상화하고 그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또 흔들려야 됐던 겁니다. 그들이 양쪽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마구 흔들어 댔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향해 했던 그 보냈던 편지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양쪽으로부터 흔들렸던, 평생을 누군가로부터 비판받고 흔들림 당해야 했던 상황 속에 놓였던 이 바울이었으나 그의 중심이 무엇에 가 있어요?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 라는 것으로 그냥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뭐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 죽으셔서 날 살리셨대, 기쁘다,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이고요, 믿음은 그 다음 단계예요. 어떤 단계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께서 사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내 몸을 움직여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의 맥락인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아이처치 교우 여러분, 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형통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는 우리 교우들과는 함께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가 리터럴리,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뜻을 갖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뜻 대신에 본래의 뜻은 무게, 무거운, 진중한, 또 중대한 이런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낙하산이 필요하죠.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하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사실 정말 잘 떨어지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역설적으로 무게감이 필요합니다. 훨훨 날아오르려고 하는 연 있잖아요. 방패연 뭐 이런 연들 있잖아요. 근데 이 연이 정말로 바람을 타고 훨훨 공중으로 날아오르려면은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바로 묶여져 있는 끈, 줄, 어딘가에 매여져 있는 중심, 무게감이 필요합니다. 이 바다에 큰 배를 띄워서 물에 띄우고 또 파도 속에서 중심을 지키려고 할 때 배에다가 일부러 물을 집어넣어야 한답니다. 그걸 평형수라고 말하는데 이 물에 뜨는 배에다가 일부러 물을 넣어줘서 무게감을 줘야 그래야만 배가 오히려 더 산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바다를 헤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고 이겨나가려 할 때 우리의 중심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 역시도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은 나 자신의 육체 안에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가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컨셉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입술에 한마디에 그냥 싹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중심에 떡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요셉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죠. 인생의 그 파고가 높아졌냐 낮아졌냐 상관없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 역시 그분을 신뢰하며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다고요? 깊은 형통의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그런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똑똑하다는 그 정치적인 리더들, 경제학자들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본을 보여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역시 주님과 함께 한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셉 그 깊은 형통의 은혜가 전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서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들려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였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그 깊은 형통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나타내고 드러내며 증거하고 모범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형통한 깊은 은혜의 삶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드러나서 오히려 이 어렵고 혼란 가운데, 오히려 이 깊은 고통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깊은 사귐을 이뤄가며 형통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